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란 어떤 의미일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쇼핑하고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이겠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인들 중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1년에 2번 교회당에 출석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1년에 2번 출석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부활 메시지하고 성탄 메시지를 그리워해서 매주 부활 메시지하고 성탄 메시지가 듣고 싶은데 목사들은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돼야 성탄 메시지 하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 부활절 메시지 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때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예배당에 출석하는 거 아닐까?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꼭 예배당에 출석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약속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약속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모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성탄절과 관계되는 약속입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동정녀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약속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성탄과 부활, 이 2가지 사건이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관한 약속은 2가지의 약속이에요. 2가지의 약속. 첫 번째는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란 뜻이에요. 처녀는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떤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인데 하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아담이 알고 불렀던 하나님은 여호와이셨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알았던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에녹이 알고 동행했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노아가 알고 섬기며 은혜를 찾았던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도 여호와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여호바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시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기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너는 진멸할지니라.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여호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계명도 주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 분명하게 한 분을 다른 분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뇌가 살쪄서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멸하였도다. 그들이 다른 것들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들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신 아닌 귀신들에게 제사하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와 새로 생긴 것들 곧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신론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야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거나 쉐딤, 디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악마, 마귀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지 않으면 모두가 마귀를 섬기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을 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지 된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시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시고, 예수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시고, 예수는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은 왕의 아들이 아니라 평강의 왕 자신이 친히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오신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기록한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자, 이게 히브리어 사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탄생하신 사건이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사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실 수 있으며 어떻게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고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이며 인간에게 보여주신 완전하고 완벽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성탄 찬송을 1년에 한때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부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1년에 한 번 특별 절기설교로 성탄 메시지를 전했고 특별 절기설교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아도
종교적으로 충분히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나서 우리의 옛 모습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헛발질이었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했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했고 구원받은 게 아니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의를 쌓느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봉사하지,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선교하지, 내가 믿으니까 이런 사람하고 여태까지 사는 거지, 내가 믿으니까 헌금도 하고, 내가 믿으니까 구제도 하고, 내가 믿으니까 방언도 하고, 내가 믿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런데 미신 믿는 사람들도 불교 신자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힌두교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포교 활동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다른 예수를 부르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도 아니고 그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하면서도 안다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잘못 믿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힘들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고 안 믿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 잘못 믿었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었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께로 나신 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거나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믿지 않아서 영원히 망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신학으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학문도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신학에서 만들어낸 신론은 성경의 신론과 다릅니다. 성경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한다고 거짓된 신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벌써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인데, Godhead, 신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God은 무엇이고 Godhead는 무엇인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학으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그 복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성육신의 사건이,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성육신 사건과 성육신 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이것이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이야기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목사들만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매주일, 매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알기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진리인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사람이신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신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늘과 땅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친히 여자의 후손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허리의 열매로 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가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는 겉으로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신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지 되느냐에 대한 답이 부활 사건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그 아들로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을 지칭하는 타이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언제부터 계신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한 아들로 오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실 수 있느냐? 육체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로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신비,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신비로운 사실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죽는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약속하신 대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께서 정말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맞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면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사건을 인간 역사 속에서 누구나 확인하고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 속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